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 66권 중에 구약의 대선지서인 이사야의 마지막 장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과 종교 권력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말씀합니다. 하늘이 보좌고 땅이 발판이신 분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사람들이었고, 한 부류는 연약하고 고통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렇게 돌보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말씀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는 살인이며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고 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이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망, 그 욕망을 따라 살면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 한 번으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위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마음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말씀합니다. 같은 형제가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너희를 쫓아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으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심령에 통회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아파하며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손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다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태도가 다른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기도를 드리고 같은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태도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세상 일로 가득 차 있고 예배를 통해 자신의 의무만 채우려고 할 뿐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앉아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너무 귀해서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찬양 한 소절에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는 분이지요. 잠언 21장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정직하고 자신은 올바르다고 스스로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 있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화려한 성전이나 완벽한 형식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과 진실한 고백에서 흘러나오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의로는 한 걸음도 설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참된 신앙을 붙든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움과 배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 더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이 약속의 말씀처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한 종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이 위로는 바로 하나님 어머니의 품과 같은 위로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혼자 아장아장 걷다가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아이가 아파서 울게 되지요. 아직 어려서 자신의 미숙함 때문인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서 이놈의 난간이, 이놈의 땅바닥이 우리 아기를 아프게 했어. 떼찌떼찌 하면서 손으로 난간을, 땅바닥을 혼내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울다가도 웃게 되지요. 그 순간 어머니가 자기 편이 되어서 싸워주는 존재이며 자신을 온전히 위로해주는 존재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엎어짐 또한 그들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부모 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별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의 다양성을 드러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개별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온전하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각각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지만 두 존재가 만나서 서로를 보완하고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의 풍성함을 더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보통 아버지는 이성적으로 반응하며 될 만한 자식을 응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자녀 중에서 가장 약한 자식을 품에 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느꼈던 그 미약한 태동, 태어났을 때 그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기에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머니가 연약한 자식을 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였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빨 때 느끼는 그 안정감, 그 완전한 만족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12절 약속처럼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이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영광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세상에서 미움받고 쫓겨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이 주는 위로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마음의 깊은 곳까지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차원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단지 개인적인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픔 속에 찾아가 손을 잡아주고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로 그들의 심령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록 미움과 거절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을 통해 그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